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따로 반주가 없이 우리가 목소리로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서로 나눌 것입니다. 그 예배 순서에 맞추어서 함께 또 전심으로 드려지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찬양할 때는 함께 찬양하시고 또 일어서는 순서에서는 함께 일어서시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자녀들과 혹은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목소리로 힘차게 부르면서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아름다운 글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예배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길이요 죽음의 자리인 줄 아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종려주일,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차리게 하소서. 주님처럼 생명과 사랑을 보고 그 길을 가른 푸른 이가 되게 하소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의 것을 붙잡을 수 없음을 압니다. 비우고 낮추고 부인함으로 마침내 진리와 믿음을 얻게 하소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게 하소서.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차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년과는 다른 사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순절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를 묵상하고 코로나19를 염려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근심한 것이 더 가득했던 사순절 기간이었음을 주님 아십니다. 온 세계가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신앙이 있다 하였는데, 믿음이 있다 하였는데 가장 어려운 순간 주님을 떠오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고 모색했던 우리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주님을 더 집중하며 생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고난주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잡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고난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하며 예수 찾기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 굳세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부터는 우리가 함께 모이겠거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제법 이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잘 대응하고 있지만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어, 그,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 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것이 다시 악화되지 않도록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4월 첫째 주에도 우리는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의 마음과 더불어서 이 사태가 진전되지 않고 또 사그라들 수 있도록 또 바라며 그것에 협조하는 그런 이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고대합니다. 3월에 시작된 예수 찾기, 예수가 정말 존재했는가? 라는 큰 시리즈가 오늘로서 6번째 계속 진행되고 있죠. 다음 주까지 우리 7번에 걸쳐서 예수 찾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건데요.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상반된 두 가지 얼굴이 있는 듯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아름다운 면이 먼저 있죠. 아름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봄이 되었는데요. 봄이 되니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곳 고촌으로 이사 오고 난 이후에 참 세상이 아름답다, 자연이 아름답다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닭을 키우고 있는데 물론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주인 집에서 키우고 있지만 이 새벽에 아침에 울리는 닭소리 또 새소리에 때로는 잠을 깨곤 합니다. 스마트폰 알람 소리보다 더 기분 좋은 소리입니다. 다만 맞춰놓지 않은 시간에 울어대서 문제이긴 하지만 닭소리나 이 새소리가 잠을 깨울 때의 그 상쾌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서 햇빛을 맞으면 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닝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자유롭게 기도를 하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저는 제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몰두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책을 읽다가 또 무엇인가 궁금한 것이 생기고 그래서 찾아와서 물으면 그때부터 소중한 대화가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또 아이들의 그 조망만한 작은 손, 그 통통한 아직 젖살이 빠지지 않은 그 통통한 작은 손을 만지고 있다 보면 참 신기하고 감동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조그만 손톱, 도톰한 손가락, 그 조그만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또 신비스러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75개 조의 세포가 있다고 하죠. 75개 조. 또 뼈는 200개가 넘고 600개가 넘는 근육, 그리고 15만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이 우리 몸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정말 경이로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인간이 얼마나 경이롭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세상 곳곳을 보면 참 아름답고 신기하고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죠. 아름다운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의 인생에는 어두운 면이 또한 존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그런 어두운 면 가운데 지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슬픔과 또 결핍들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졌고요. 몸의 질병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부조리함, 사회의 어떤 악함,
그런 것들이 우리 늘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고 아프고 또 슬픕니다. 저를 소개할 때 고향이 제주도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마치 자신의 고향이 제주도인 것처럼 놀라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집이 제주도이니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은 빠지지 않고 꼭 듣는 듯 합니다. 제주도 그러면 여전히 힐링, 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연상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도 얼마나 피폐하고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바깥 사람들에게 제주도 표현으로 하면 육지 사람들에게는 제주도에서 사는 삶이 마치 환타지 같은 그래서 한 달만이라도 제주도에 살아봤으면 그렇게 할 만큼 판타지 같은 느낌이 좀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육지 사람들보다 외부인 분들보다 더 피폐한 더 아픈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당신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당신의 삶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행복해질 것이라고 약속하는 듯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뉴스를 보면 빈부격차가 점점 더 얼마나 더 커져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해마다 세계 100대 부자를 뽑습니다. 해마다 세계 100대 부자. 그런데 그 100대 부자, 100명의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2조 4천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아마 3조가 넘을 텐데, 3조억 달러가 넘을 텐데, 느낌이 잘 안 오죠. 2조 4천억 달러, 3조억 달러. 우리에게 억이란 단어가 너무 친근해서 잘 다가오지 않는데요. 세계에 있는 100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고 하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빈곤을 4번이나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4번이나 해결하고도 남는 그런 금액을 전 세계 100명의 사람들, 100대 부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돈이 돈을 낳는 시스템 속에서 또 한쪽에서는 기아와 가난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써 부인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지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뭔가? 왜 사는 걸까? 이런 세상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냥 그저 남들처럼 남들만큼만 살면 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그냥 사는 거 아니시죠? 그리고 우리에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외면합니다. 또는 어차피 생각해봐야 뭐 답이 나와. 답 없어. 네 머리만 아파.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지 않겠다고. 그런 거 생각하면서 어차피 답 찾지 못하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불행하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처럼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저의 표현인데요. 연예인처럼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카메라가 켜지면 굉장히 행복한 듯이 살아가지만 카메라만 꺼지면 아무런 표정 없이 비참함으로 언제 카메라가 켜질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살아갑니다. SNS에 보이는 사진 속에서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지만 또 좋아요가 넘치지만 정작 그 내면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인격을 보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물어봐야 하고 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던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런 질문을 거부하면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래서 잡은 듯 하지만 결코 잡을 수 없는, 손에 가졌으니 내 것인 듯 하지만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그런 중심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물어온 질문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사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또 종교들도 답하려고 했었죠.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가 있다 이렇게 좀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답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봉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고 지금 성경이 마침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오늘은 저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방금 그 말씀을 제가 낭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격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서론에서 먼저 아주 압축해서 서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의 내용들은 이 서론의 내용들에 대한 답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이 한눈에 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이야기를 잘 알면 요한복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요한복음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에서 이 요한복음을 봐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 부분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질문은 이런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그 세상의 근본은 뭐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답을 알려줍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어? 에 대한 것이죠.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에 대한 해답.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한복음은 올 한 해 동안 한 30번 정도 읽었으면 좋겠다고 앞선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전체를 강해 설교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바라기는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 성경 일독보다 요한복음을 충분히 가능하시다면 10번 이상 정말 충분히 알기 위해서 한 30번 정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인간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혹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물론적인 답변이고 다른 하나는 유실론적인 답변이죠. 유물론이란 이런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들 하시는데 유물론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서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나 의식은 2차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물질이 있었어요. 물질이 있었고 그 물질에 기반해서 정신이나 의식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원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물질이 있었고 이 물질이 그냥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에 기반해서 정신이 생겨나고 발전되다가 또 소멸하고 하지만 물질은 계속 존재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이나 의식은 부차적인 것이고 본질은 물질이다. 이것이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라고도 말하는 유물론, 유물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물질주의 그러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르고 이제 그런 것은 하부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유물론, 물질주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래부터 물질이 존재했다. 그리고 물질이 1차적인 것이고 이 물질이 있으니까 이 물질 안에 정신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도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발전하다가 이런 것들은 소멸하기도 하지만 이 물질은 계속해서 있다. 이것이 유물론입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우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연. 우리는 우연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진화론이건 아니면 어떤 사건이가 진보의 법칙이나 어떤 것이건 간에 세상이 변화되면서 우리는 우연하게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로 살다가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몸은 다시 물질로 돌아가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비되는 게 바로 유실론이죠. 유실론. 유실론은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 신이 있었고 그 신이 물질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이 삼라만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유물론은 원래 물질이 존재했고 그 물질 속에 정신이 만들어졌고 이 정신이 소멸되고 다시 물질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물질은 어디서 있었어? 그러면 아니야 그건 원래부터 있던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자연이란 말이 그것을 함축하죠. 자연, 스스로 자, 그러할 연. 원래부터 스스로 그러했다. 원래부터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에 유실론은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물질을 만들고 정신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신은 어디 있었어? 어떻게 시작된 거야? 이렇게 되묻겠죠. 그러면 유실론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신은 원래부터 존재해. 그래서 신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유물론과 유실론은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가정 위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위에서. 그 가정 위에서 설명하는 거죠. 과학은 유물론이라는 가정 위에서 출발하고요. 종교는 유실론이라는 가정 위에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죠. 이것은 각각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 말의 영향력 얼마나 큰지 여러분 체험하시죠? 우리 인간의 힘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헤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이제 단장을 하고 오겠죠. 오랜만에 만나니까. 만나고 싶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 뭐 파마도 하고 뭐 단장하고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매님이 예쁘게 단장하고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러니까 입이 방정이지 아름다우세요 얘기해야 되는데 폭탄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예배 드리는 내내 시험 들어 있을 겁니다. 슬픔 속에서 아마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기쁨, 그런 어떤 즐거움 속에서 임할 것입니다. 그게 말의 힘이라는 거죠.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말은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말은 영향을 끼칩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당신 해고야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감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상황까지 처해지잖아요. 또 판사가 당신 유죄야 이러면 그 사람은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말로 세상을 만들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의 말일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일수록 그 말은 무시무시해집니다. 그래서 힘을 가질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중요한 위치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원래부터 존재한, 영원 전부터 존재한 그런 신이라면 말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말의 능력으로 말하니 그렇게 되었더라. 이것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생명을 주고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유신론을 취할지 아니면 유물론을 취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유물론인지 유신론인지.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의 대부분 아마도 학교나 사회에서나 부모로부터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종교로부터 어쩌면 여러분이 선택권 없이 유물론적인 세계관 가지고 살도록 교육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교육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에게 큰 선택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정이 바로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나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문제이고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문제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능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기능인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그 인격 안에 가치와 세계관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나는 무엇이지? 나는 이 우주 속에 어떤 존재이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답을 얻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으로 인해서 인간은 문명과 문화와 종교와 문학과 철학과 과학 이 모든 것들을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이 존재했고 그 물질 안에 정신이 생겨났다 소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고 동일하게 나를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보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건 어떤 방향으로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바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적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신념 체계를 선택할 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이 궁극적인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궁극적인 진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탐구하고 또 정진하고 수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진리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질문하고 공부하고 수행을 하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는 율법적인 선행을 잘 쌓음으로 신이 인간을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힌두교는 공덕과 요가를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합일되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불교에서는 고행과 참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번민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진리의 궁극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고행을 통해서 덕을 쌓는 일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노력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계시인 거죠. 나타났다는 겁니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었는데 reveal, 계시했다는 말은 드러냈다, 보여주었다, 끄집어냈다 이런 말입니다. 5절에 나오는데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성경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고 싶지만 진리를 찾고 싶지만 진리를 알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상태, 바로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참 빛이 세상에 나타났고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드리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아니라 성경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암흑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불교만 해도 그렇죠. 불교 용어 가운데 여러분 혹시 암중모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암중모색, 암중 캄캄한 가운데 모색 찾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다. 이것이 암중모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잘 보지 못해. 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찾아야 돼.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수행해야 돼.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빛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죠. 어둠 속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찾으면 어둠을 나오고 빛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은 암중모색으로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독특성.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의지적인 한계, 영적인 한계, 도덕적인 한계를 말해요. 의식의 한계를 말합니다. 의식의 한계는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6주 동안 예수 찾기라는 제목으로 역사적인 또 철학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 어떤 분들에게는 좀 어려우실 겁니다.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겐 그렇게 지적인 의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한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통찰력이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할 만한 그런 영적인 능력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한계는 또 어떻습니까? 옳은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할 수 있는, 옳다고 하는 것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 그런 무장된 의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의지적인 한계 또 도덕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는 뭐 성철 스님이나 뭐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분들처럼 8년 동안 장자부라하고 뭐 눕지 않고 면벽수도하고 뭐 그런 특별한 몇 명 사람 말고 일반적인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는 인식의 한계, 의지의 한계, 도덕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빛을 비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속을 보면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빛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해요. 이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는 그 빛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너무 주일학교식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이 1장 12절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됐다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훨씬 더 심오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내가 진리를 받아들였고 이제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춰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못 계시를 이해하면 마치 미래의 뭔가를 보는 것처럼, 그건 점쟁이죠. 점쟁이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 빛을 보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시작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의 이 삶이 눈에 보이는 삶은 이러하지만 이 삶의 실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서 포함되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있었죠. 이런 진리는 그러면 예수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있는데요. 세계 4대 성인 혹시 아세요? 자, 세계 4대 성인 누구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이렇게 이 네 사람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 4명의 사람들이 진리를 어떻게 알아가느냐를 보면 예수님과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사람이 왜 사는가, 어떻게 세상이 생겨났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평생 그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어떻게 추구했냐면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이것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반문을 던지면서.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난 후에 사람이 왜 사는가, 인생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문하고 난 후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석가모니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출가를 했죠. 그리고 보리스 나무 아래에서 그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선 진리를 소유하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가 한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진리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내가 진리를 가졌으니 나를 믿어라, 혹은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석가모니가 한 말은 뭐냐면, 너희 각자도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열심히 수행 정진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가 너희들 자신을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너희 자신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진리에 이르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열심히 하고 너희 스스로 노력해서 너희 속 안에 있는 그 불성을 깨닫고 너희 속에 있는 그 불심을 일으켜서 너희 스스로가 진리에 이르러라. 석가모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자 이야기는 지난주에 했죠. 공자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묻는, 스승님,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에게 공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아니, 내일 일도 내가 모르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내가 모르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나는 진리가 아니다, 나는 진리를 모른다, 나를 믿지 말아라, 나를 따르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가 노력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진리를 깨달아라,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진리다,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는 태초부터 있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은 솔직히 거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석가모니처럼 내가 열심히 진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진리를 찾지 못하겠다, 진리는 찾을 수 없다, 진리는 어렵다, 뭐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의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단히 노력해서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마침내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삶,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공자가 선택한 게 뭡니까? 난 내일 일도 모르는데 죽은 이후에 대해서 난 몰라. 그런데 내게 중요한 건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이 관계,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난 그게 중요해. 그래서 공자가 이야기한 게 뭐죠? 충, 효, 예, 인,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런 거 몰라. 뭐 진리 그런 거 우리 너무 거창해서 모르고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그런 거 이야기해.
이렇게 말한다면 차라리 그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를 소유하였다. 내가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너희를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도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속에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가 찾고 있는 진리,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예수 찾기 오늘 그 6번째 시간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고 또 고민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수동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수동적이 되어가는 거죠. 수동적이 되어가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수동적이 되어가는 가장 큰 특징은 감각적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감각적. 그래서 감정, 감흥,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수동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감흥, 감동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너무 많이 그렇게 돼버린 듯해 가슴이 아픕니다. 좀 스스로 구하고 찾는 그런 신앙, 내 스스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여기시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그 예수님 말씀의 진위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목사만 그런 것들을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수준 안에서 주시는 감동과 또 지혜와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 믿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할 말 좀 많이 있으세요? 할 말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하면, 설명해달라고 하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모르는데, 완벽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믿는 거지.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착각.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해주신 놀라운 선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또 경험했기에 계속 그분과 함께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삶은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주간 우리 2가지 특별히 하면 어떨까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일들이 많이 사라졌고, 이제는 외부로 밖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집 안에서 혹은 홀로 조용히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고난주간 때에 여러분 우리 같이 2가지 힘써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주간 우리 기도의 삶을 좀 쌓아보면 어떨까요? 내일부터 새벽 5시 반에 우리 매일 아침 40분 동안 우리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제까지 늘 그렇게 해왔는데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새벽 기도회를 우리 모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거실에서, 방에서 혹은 그런 공간이 없다면 밖으로 나와서 여러분 개인 차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만나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는 없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는 없다 말하는 세상에서, 진리는 찾을 수 없다 말하는 세상에서 예수가 계시다. 진리는 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예수를 통해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만난 사람, 빛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빛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계신 분임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견고해야 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19 이후나 우리의 신앙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기도를 대하는 태도에,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일 아닐까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슬픈 일 아닐까요? 이렇게 위중한 일을 당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없고 말씀과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내가 하나님과 너무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울 때는 나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흔들림 없는 사람이야,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간은 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내 근원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해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하였고 그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물질로 돌아간다.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존재하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과 인간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이것을 선택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으로 분명하게 선택하고 또 전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끝으로, 기도와 축도를 마침으로 오늘 종료주일 우리 주일 영상 예배는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도 잠시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기도와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결심을 가지고 세워보시고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지 배우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기 때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도를 얻게 되었고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리가 없다 말하는, 진리는 알 수 없다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는 또 여러 가지다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다, 그분이 참된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비해지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우리가 바뀌고 변하기를 고대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진리이신 그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곳곳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행복한 또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을 담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물 안에 담긴 우리의 인생을 주님 귀하게 또 사용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또 재정적인 어려움 중에, 또 직업의 불안정함 속에서, 혹은 관계의 갈등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필요와 그 소원을 주님 채워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여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푸른 이들과 하늘 가족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예. 사랑합니다.